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빚을 받아야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빚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빚을 받아야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빚이 어떤 빚인가? 오늘은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쉬운 말씀 영어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빚을 받아들인 이후에 무슨 빚이죠? 진리의 빚입니다. 빚이 보이면 산다. 오늘 20번째 20탄인데요.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지고 빛이 보이면 산다. 오늘 20번째. 이제까지 뭔 소리인지 몰랐어도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 믿어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20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고 들으시면 정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진리, 오늘은 진리의 빛인데요. 이 진리는 뭐냐?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리다. 자,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진리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진리.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진리다.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다 봅시다. 자, 누가 또 진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다. 성경은 진리를 누구로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래. 하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또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진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이 진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진리다.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따라합시다. 성령이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뭘로만 거룩해 줄 수 있어요? 진리로만 거룩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빛이 보이면 산다 했으니까요. 이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에서 듣고 또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아멘. 여기서 꼭 여러분이 기억할 거 하나는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어요. 그에게 어둠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 잘못할 때 그분이 성질 내가지고 한 대씩만 때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둠이 없어. 그분은 빛이라 빛만 비추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인데 이 하나님의 빛을 성경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빛을 성경에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 구원의 빛 따라합시다. 구원의 빛. 구원의 빛. 마태복음 구태국.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생명. 그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의 빛. 따라합시다. 네 번째 복음의 빛.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의 빛.
그렇지.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지금 말했죠? 하나님은 빛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을 성경에는 5가지로, 구체적으로 5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구원의 빛. 다시 하나님의 빛은 무슨 빛이에요? 구원의 빛. 그 다음에 무슨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영광의 빛. 그 다음에 복음의 빛. 그 다음에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봐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비추시는 빛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은 빛이야. 근데 그 빛을 성경은 5가지로 말한다. 첫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복음의 빛, 진리의 빛. 근데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비춰주는 빛이다. 자, 그러면 구원의 빛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빛인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에게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예수로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려고,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놀라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아까 무슨 했죠?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빛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비춰 주시는 빛입니다. 자,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빛이 어떤 빛이라 그랬죠? 영광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빛은 무슨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 복음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까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진리의 빛. 진리의 빛. 자,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죠?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을 성경에는 5가지로 이야기한다. 그게 뭐야? 구원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이 빛은 아들을 통해서만 비춰주시는 빛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뭘로? 구원의 빛으로. 뭘로? 생명의 빛으로. 뭘로? 영광의 빛으로. 무엇으로? 복음의 빛으로. 무엇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알아듣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 이 빛이 뭐야? 하나님의 빛. 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려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하나님 빛이 뭐야? 구원의 빛을 비춰주려고. 이해가 되죠?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려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빛. 참빛이 뭐예요? 구원의 빛. 참빛이 뭐죠? 생명의 빛. 참빛이 뭐예요? 영광의 빛. 참빛이 뭐예요? 복음의 빛. 참빛이 뭐죠? 진리의 빛. 이것만 참빛이다. 그래서 그 참빛, 그런 참빛이 곧 세상에 왔어. 왜? 하나님 빛을, 이 참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참빛이 세상에 왔단 말이죠. 그가 각 사람에게 그것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려고. 확실히 깨달아져요? 정말 대단한 굉장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소. 어떤 빛이 알았어? 구원의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참빛이 세상에 왔다. 참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졌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고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어. 내가 반드시 알게 하리라 했으니 오늘 20탄 빛이 보이면 산다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다시요, 여기 봐요. 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셨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셨다. 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럼 그리스도의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3절입니다.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모든 지식이 감춰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번 따라서 진리. 다시 따라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기 감춰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다 이 말이죠. 성경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다시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셨어. 날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춰져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진리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을 따름이다? 진리. 그 진리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진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뭘로 구별하는 거죠? 진리죠. 마귀는 뭐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며.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말이죠, 진리를 절대 듣지 않아요. 그때 그냥 코코넛 쑤십니다.
객구녕 쑤십니다. 계속 콧구녕 왜 쑤시는 몰라. 한번 해봐. 콧구녕 왜 쑤시는 거야? 객구녕 왜 쑤시는 거야? 안 들려. 진리가 절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의 실수라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 떠나니까 그게 제일 싫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진리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한번 해봐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뭐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그 다음에 뭐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읽어봐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다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이 말과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요한복음 12장 그 위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과 나는 진리를 다시 요한복음 18장 46절에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세상에 왔소. 같은 말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죠? 나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왔어. 이제 알아들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진리만 있어. 진리. 이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나는 뭐야? 합치면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왔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시작. 나의 택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다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세요. 내가 다시 앞에 봐요. 앞에. 자, 그가부터 읽어봐.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아멘. 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진리를 세상에 전하러 왔어. 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게 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나는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한다. 그러면 온 세상에 선포한다고는 이 진리가 뭐냐?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20탄 마지막.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빛을 선포하려고, 진리를 선포하려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야. 그게 진리야. 그걸 선포한다는 거야. 온 세상에다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선포. 이거 진리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이게 진리다. 아멘이죠. 이 진리를 선포하기 온 세상에다 선포하신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빛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영원히,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멘이죠? 다시 온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신다. 그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다. 아멘? 참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온 세상에 선포하는 진리. 이 진리가 뭐냐? 두 번째 진리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성경을 더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시간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왜 아버지 뜻은 아들을 봐?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진리로 오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우리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선포하는 진리다. 지금 알아두고 있나요? 오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첫째 것을 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다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진리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의 뜻대로 두 번째 언약으로 살 수 있다. 아멘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구와 차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자,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오직 예수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어려우니까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오직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진리를 따라 빛으로 살 수 있다. 그분이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다.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의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는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고요. 정리해 가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우리는 어둠이며 전에는 너희는 어둠이며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대추에 빛이 있어라 했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다시 줄여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 그 하나님의 빛이 뭐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빛이 보이면 산다. 오늘 20번째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빛,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까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이같이 다시 봐요. 앞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뭐죠? 너희 빛이 어떤 빛이에요? 구원의 빛. 어떤 빛이죠?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도 하여금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셔가지고 우리도 하여금 바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진리를 따라서 오직 진리의 법으로만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빛이 보여야 산다 20번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